할렐루야. 사실 설교는 아까 불렀던 찬송 안에 이미 다 들어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에 어떻게 보면 심각한 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이 그렇게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세상살이가 점점 더 편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어렵게 사는 때와 여유있게 사는 때 중 어느 때가 더 어려울까요? 여유있게 살 때 조심해야죠. 네, 여유있게 살 때가 신앙생활하기는 오히려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살기 어려울 때는 이렇죠.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니까 초점을 어디에 맞춰요? 예.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 영원한 가치를 더 열심히 추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영원한 가치에서 현실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위로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가 오히려 더 신앙생활하기가 좋아요. 반면에 생활에 여유가 생기게 되면 이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장 내 몸을 편하게 하고 즐길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영원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큰 도움이나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들은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구원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신앙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며 그분과 발맞추어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계속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영적인 교제가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깊어져 가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신앙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예수님과 하나 되어 발맞추어 걸어가는 겁니다. 요즘 우리들에게서 가장 놀라운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쩌면 애들이 그 정도로 부모들에게 위대한 존재가 되었나 하는 점이에요. 저도 어떻게 보면요, 주에 뭐 학교 다닐 때 아침에 태워다 주고 저녁에 학원 가서 태워오고 독서실 데려갔다가 독서실 한 12시쯤 되면 또 데리러 가가지고 혼자 무섭다고 데리고 오고, 이걸 몇 년을 했는지 몰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식이 신이 되었어요. 자녀에게 못해주는 게 없습니다. 애들 위해서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애들하고 같이 모이는 자리에 우리들이 가보면 느끼는 게 뭐예요? 요즘 애들은 참 거시기하다.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도무지 참기 어려운 일들을 보고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내가 정성을 다해 키우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해주는 것이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는 자녀조차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누구에게 맡겨요? 여러분, 예수님께 맡기고 살잖아요. 내가 나의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손에 맡기냐면 예수님의 손에 맡길 때 그분이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 내가 뭘 주고 자녀들을 위해주고 자녀를 함으로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자녀조차도 예수님의 손에 맡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알고 섬기고 사랑하며 순종하는 자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록 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냐면 예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녀들도 그런 신앙의 밑바탕 위에서 우리가 양육하며 예수님께 맡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긴장감 속에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긴장감 속에서 여러분 나만 가면 안 돼요. 내가 경험하는 물질도 자녀도 나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누구의 손에 맡겨야 되냐면 예수님의 손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10쪽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한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이걸 의역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나오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 에베소서 1장 우리가 3절 10절에 읽은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된 우리는 누구도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목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에 발맞추어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또 하나님 안에 같은 품성과 수준에 참여하며 같은 영광과 거룩에 참여하는 그 같은 신분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요구를 우리에게 예수님 요구하시는데 이 요구 상황 가운데서 우리 신앙이 약화될 소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예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같은 신분과 같은 능력과 같은 품성과 이것 안에 함께 가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보다도 우리는 늘 어디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현실에 부닥친 문제 그 자체에 너무나 집착된 나머지 그 배후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하시려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모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만 너무 안주하다가 우리 신앙을 송두리치 잃어버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다.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신다. 그런 정도에 그치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 있어요.
그 구원 위에다가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첨부를 해야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려는 일이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신자가 되었음에도 이런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기도할 때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에만 집착하여 전전긍긍하는 삶을 면치 못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은요,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이 뭐 할 거라고요? 나중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인류 역사의 방향을 분명하게 우리 안에 제시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마치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신자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노아 홍수 때 여러분, 사람들이 노아의 말에 누구밖에 안 믿었어요? 노아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실제로 홍수가 나고 심판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것과 똑같아요.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혹 지진도 있고 홍수도 있었지만 어제와 똑같았고 그제도 괜찮았고 벌써 몇백 년, 몇천 년 이 지구가 이렇게 평온한데 세상이 끝장난다는 게 무슨 얘기냐 라면서 여기에 관심을 안 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뒤편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386쪽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 조롱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에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같이 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런 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무슨 심판이 있느냐 말하는 거예요. 물론 신자들은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는 것이 믿는 대로 살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게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어느 날 몸이 몹시 아팠어요. 병원에 갔어요. 진단을 다 하고 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암입니다. 앞으로 많이 살면 6개월 삽니다. 준비하세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뭐하냐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할 말이 있으면 어차피 6개월밖에 못 사는데 내가 왜 나눠줬지 막. 그럼 할 말이 있으면 다 해요. 할 일이 있으면 뒤로 미루지 않아요. 뭐 내가 50년 60년 살면 뒤에 미뤄도 하겠지만 6개월밖에 못 살아요. 할 일 있으면 뭐예요? 미루면 못하는 것. 할 일 있으면 합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 보지 않아요. 쓸데없는 것은 아예 하려고 생각도 안 해요. 시간이 얼마 없는데 쓸데없는데 왜 시간을 뺏깁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중요한 일부터 처리를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아쉽지만 어느 정도 정리된 자신의 마지막 생애를 돌이켜보며 편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일주일밖에 여러분의 생애가 남아있지 않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해결해야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맨 처음 생각나는 게 여지껏 벌어난 재산 이거 다 써보지도 못하고 일주일 만에 어떻게 해요? 팔아가지고 언제 처리해서 언제 씁니까?
시간이 너무 짧다고 억울해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신자잖아요.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 다 놔두고 갈 사람들이잖아. 다른 말로 나그네라고 우리 스스로 얘기를 하잖아. 그런데 다 가지지도 못할 그 재물을 위해서 일평생을 허비하면서 단지 더 많이 모으는 것 자체에 재미를 붙이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거 많으면 어깨가 으쓱 올라가고 자랑하는데요. 아니에요. 주님 뭐라 부르시면 다 두고 가야 되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 사라질 것에 우리의 시간과 생각들을 많이 빼앗기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계십니다. 결국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다 함께 심판대 앞에서 심판하며 계산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예수님은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앞에 설 때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 설 때 어떻게 설 것인가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을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것으로서 날 부추기고 위로하는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신자는 신자라는 이름만 가졌을 뿐이지 불행하기 짝이 없는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상은 신자라고 하지만 초점이 다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영향력 앞에 무기력하게 완전히 지배받는 꼭두각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쌍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어렵게 하는 대목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됨, 일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이런 기초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뜻에 나를 맞추어서 예수님과 발맞추어 함께 가게 되는 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 뭐예요? 부수적인 거죠. 예수님 많이 주시면 그 안에서 즐거이 누리며 기뻐하며 사는 거고요. 야 조금 더 훈련해야 돼.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 알겠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고 예수님과 발맞추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질 때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의 삶이 정욕과 낭비와 죄악된 곳으로 발맞추어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계획 속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발맞추기보다는 이것을 거슬려서 누구를 나에게 맞추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나의 계획과 내가 생각하는 것에 맞추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오냐면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입니다. 262쪽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심과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에 따라 창조자들의 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실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고 같이 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로마서의 결론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는 한 개인이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는 차원만 쓰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밝히기를 원했기 때문에 로마서를 쓴 거예요. 자, 26절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크고 광대한 것으로서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구원이 원대한 차원에서 보아져야 되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을 누구에게만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국한을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가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되 뭐라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기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때와 기한은 사람의 알 바가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로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맡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몰라요. 누구밖에 모르냐면 예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때가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음을 알고 더 예수님 의지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것을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뭐예요? 끌어다가 이때가 종말이다, 이때 뭐가 온다, 얼마나 많이 끌어다 썼는지 몰라요. 그거를 합리화시키려다 보니까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여기다 끌어쓰고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베드로후서로 다시 돌아가 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387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이 사람을 되어야 나타나나 거룩한 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뒤에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확실히 대답하세요. 지금이 좋습니까? 조금 있다가 좋습니까? 지금 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일 더 있다가 오신다는 건 그만큼 시간이 있다는,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여유를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네? 방탕하고 방임하며 미련하고 게으름에 빠진다면 오히려 그거는 해로울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이 여유와 기회, 자, 지금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아직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유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이 여유와 기회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더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나의 믿음을 예수님이 기뻐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 시간을, 그 기회를 어떻게 쓰는 게 지혜로울까요?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 인정한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와요. 그의 의가 우리 안에 와요. 그러면 누가 나를 다스릴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통치권을 인정한다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손길에 이제 그 나라가 구하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것을 기대하라고 그랬잖아. 그러므로 그 손길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고 인내함으로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편 140편 10절에 보면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같은 통치에 대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감사와 찬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우리를 인도하셔.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좌우지간 믿고 따라가면 모든 것들이 순리적으로 풀어지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이 전부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송과 감사와 영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다고요? 선하시며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시각과 이해가 없이는, 뭐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맛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맛볼 때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이런 시각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여러분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면 예수님과 하나 되어 그로 인해서 선하시고 영원한 통치에 대해서 매일 그걸 경험하고 느끼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뭐예요?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맨 엉뚱한 데 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계획 안에서 동일한 마음을 갖고 모든 어려움과 고통까지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니까 어떤 일을 경험해도 우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물론 시편에는 이상하게 보이는 시도 있어요. 제가 그냥 읽습니다. 시편 28편 3절 5절에 보면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기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일명 저주시라고 해요. 저주시. 근데 이거는 복수를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저 사람에게 예수님 똑같이 갚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이 빨리 온 천하만물의 증거가 되어가지고 저런 사람들도 예수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오도록 해달라는 의미가 여기는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와 함께 하나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의 뭐라고 그래야 돼요? 역사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밤에 죽으면 내일 어디서 깨어나셔요?
천국에서 깨어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생활 속에서는 당연히 나타나야 될 이런 담대함들이 나타나질 않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세상을 내다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에 동참할 수 있는 간절한 기도가 왜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기껏해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가고 가끔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거 신앙생활을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는 자들, 역사의 끝을 지금 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 예수님과 즐거이 동행하지만 예수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이 예수님의 그 통치를 요구할 수 있는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이 알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운 문제 때문에 밤낮 나와서 예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런 정도의 신앙은 이제는 우리가 뛰어넘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진흙으로 빚어지기 때문에 연약해 조금만 건드리면 뭐예요? 깨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셔야죠. 어려운 문제 있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하셔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거기에 머물지 말고 적어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온 우주의 역사가 누구의 손에 있냐면 우리의 손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안을 열어서 예수님의 뜻을 보게 하셨고 그것에 대해 유일한 증언과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 그런 시각을 갖고 사셔야 돼요. 옛날에 못 먹고 가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경제 성장을 거듭한 결과 우리나라 정말 뭐예요? 잘 사는 나라 되었습니다. 중국 애들은 우리가 수박 반쪽씩 먹는다고 가난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난해서 반쪽씩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고기 못 먹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고기 못 먹고 자기네들 고기 먹는다고 그러는데 걔네가 부자입니까? 우리가 부자입니까? 우리가 부자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과거에 못 먹고 그런 거 이제는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신자는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나 생활의 여유와 물질적 번영으로 우리는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한 민족의 앞날을 내다보고 일일 역사의 마지막을 예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알아갖고 예수님과 발맞춰 예수님 사랑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이것을 알지 못해서 육신에만 매여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몰라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죠. 이제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도구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위한 방향자비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져요? 예수님의 은혜가 사랑에 충만해지죠. 그래서 우리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야 돼요? 생수의 강이 넘쳐나와야 되죠. 진리의 향기가 진동을 해야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고 호기심과 관심이 일어나는 자로서 성도는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가 끊임없이 가야죠. 왜냐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문제는 다 내려놓고
내 개인적인 문제는 예수님 다 아시잖아. 예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져서 내가 예수님과 발맞춰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갈 때 나머지는 예수님 책임지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 그럼 우리 기도도 내가 아니라 이제는 그 예수님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달라는 모습으로 우리 기도가 바꿔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지금 부르시잖아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거기에 합당하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고백처럼 우리도 그 같은 고백을 드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